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성도를 위한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신자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안전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새로운 역사를 소개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우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마땅히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나 사도 바울 같은 분들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한 그런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인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이 복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영화의 한 과정으로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화를 받게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면 그만큼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가보면 사실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당황하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함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죄는 없으셨지만 연약한 가운데 휩싸여 계셨던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약함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지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그런 어떤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런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에게 와서 네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신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자녀가 아버지한테 막 어떤 뭘 요구할지도 모르는 이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네가 그러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를 비방한단 말이죠. 그러나 사도는 오히려 기도 가운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강력한 표징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연약함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 연약함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말해주는 그런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기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쉬난틸람 바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쉰이라고 하는 접두사와 또 돕다, 참가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안틸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함께 가담해서 열심으로 돕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함께 동참해서 열심히 도우신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거운 어떤 짐을 들고 가요. 혼자서 막 낑낑대면서 들고 가는데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그 짐을 같이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짐을 수월하게 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뭐 짐을 들 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막 그 일이 너무 이제 압박이 되고 혼자서 감당하기에 이제 어려운 일이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을 그 일을 거들어줘서 같이 도와주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이 도와준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르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막 식사 준비로 마음이 분주해서 할 일이 많은데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께 와가지고 자신은 여러 가지 준비로 마음이 이렇게 분주한데 동생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좀 동생한테 말을 해서 좀 나를 도와주게 하라, 도와줘라, 이런 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 도와주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쓰이고 있는 단어가.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같은 개념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와서 쉬고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멍에를 맸는데 왜 그게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냐면, 멍에는 이 당시에 이 멍에를 메는 것은 소 한 마리가 그냥 멍에를 메는 것이 아니라 결의로 최소한 두 쌍 이상이 짝수롭게 멍에를 맨단 말이에요. 즉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우리 혼자서 멍에를 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지시기 때문에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괴를 같이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어쨌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지금 도우신다고 하는 이 개념이 같은 개념인 겁니다. 따라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 그냥 마르다는 그냥 마리아가 돕기 시작할 때부터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죠.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맬 때도 주님이 우리를 대신 멍에를 메시고 우리는 가만히 그냥 그 멍에 올라타서 그냥 주님이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멍에를 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는 가만히 있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도는 지금 여기서 어떤 수동적인 어떤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보조적인 어떤 역할을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짐을 들어주신다, 같이 거들어서 들어주신다, 이런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식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중재하시는 방식에 대해 사도는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탄식 혹은 말로 하지 않고 탄식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즉 사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느낌이 압박이 너무 깊고 오묘하고 심오해서 우리가 그 느낌을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탄식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말할 수 없는 탄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만약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떤 압박과 이 슬픔이나 고통 막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막 어떤 그 심오한 어떤 느낌, 이거를 표현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탄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깊은 기도는 우리의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깊은 침묵과 탄식으로만 하는 기도가 깊고 심오한 기도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깊은 기도, 심오한 기도, 이거는 뭐 깊은 침묵과 탄식으로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인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는 여기서 단순하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서 어떤 당혹감에 빠져 있는 나머지 스스로를 무엇을 말해야 할 수도 없고 뭘 말해야 되는지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탄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상관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짐이 너무 깊고 심오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쏟아지는 탄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인해서 나오는 탄식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우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탄식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탄식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탄식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언뜻 보면 주어가 성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우리 주님도 히브리서 보면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그런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 의미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눈물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것은 그분이 신성과 인성의 그런 그 유격적인 연합 가운데서 인성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거예요. 인성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님은 인성을 가지지 않으셨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만 합니다. 따라서 인성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탄식하실 수가 없어요. 따라서 탄식의 주체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이 말로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탄식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우리예요. 자, 그런데 왜 탄식의 주체가 성령께서 탄식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성령께서 스스로 낮아져서 실제로 간구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탄식하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기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뜨겁게 함으로 우리의 기도와 소원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칼빈은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행 구절이 있다라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에요. 사도는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도 언뜻 보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가 성령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주체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는 주체는 우리입니다. 성령이 아니라. 우리는 앞에 그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는 말씀을 살펴왔습니다. 그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16절은 서로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4장 6절은 서로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15절에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우리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 그 내밀한 아빠 아버지라는 부르짖음이 우리에 의해서 발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탄식도 우리에 의해서 발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입으로 그렇게 부르짖는 것처럼 탄식도 우리가 탄식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나오는 탄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이렇게 주체가 성령이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탄식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신앙의 유비라고 하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는 부분은 전체에서 또 명확한 명확하지 않은 구절은 명확한 구절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해석할 때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교리와 진리와 충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 영이신 인성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탄식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26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할 때 그 탄식하는 주체는 우리이지 성령이 아니십니다. 다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마치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탄식하는 기도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방언도 어쨌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말이잖아요. 언어잖아요. 여기서는 언어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탄식입니다. 탄식, 그야말로 탄식, 신음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도하게 하는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까요?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자, 성령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발견하십니다. 우리는 잘못 구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또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막 짐을 혼자 들고 가는데 누가 와서 그거를 반대편에서 거들어줘서 돕는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오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오실 때 대변자로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으로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런 일은 언제나 대변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에 재판을 받을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사람이 어떤 법적인 문제로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누구를 고용합니까? 변호사를 고용하죠. 근데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면 이제 찾아가서 자신이 이만저만한 사건에 연루되어서 이런저런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변호사가 거기서 그런 조언을 해주겠죠. 재판에 나가면 판사나 검사가 이런저런 막 질문들을 할 것인데 이런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하고 저런 질문에는 저렇게 대답하라고 하는 식으로 어떤 방어 논리를 그 사람 입에 넣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입에 넣어주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간구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형성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요.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그렇게 우리의 대변인으로서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자들에게는 두 분의 대변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번 주 오전 예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셔요. 그리고 또 다른 대변인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대변하시는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시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그 간구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이 대변하심과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이 성령의 이 대변하심이 달라요. 이런 면에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기도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간구할 것들을 가르치시고 그 말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형성하십니다. 주님과 성령님 두 분 다 우리를 위한 변호인이시지만 다른 방식을 취하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습은 이 지상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인이 하는 일과 유사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은 그렇게 사건 의뢰인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입에 그 사람이 할 말을 막 그 방어 논리를 짜고 그 사람이 할 말을 넣어주죠. 자, 이 일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과 유사합니다.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 변호인은 또 그냥 사무실에서 그렇게 조언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재판장에 와서 이 판사나 검사를 향해서, 검사 측을 향해서 변호인을 대신해서 방어하고 말을 하죠. 자, 이것은 천상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것과 병행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말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요. 그런데 겉으로는 우리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겉으로는 우리가 끙끙대고 탄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신비예요. 자, 우리 마음에 마땅히 기도할 것을 형성하신다고 했죠. 가르치시고 형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탄식하고 신음하고 끙끙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신비인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처해서 신음하고 끙끙 앓고 있을 수밖에 없을 때 그것은 흔히 성령께서 우리의 변호인으로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 있는 이런 진술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도록 하느냐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느냐면 우리 안에 소원함을 동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소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어떤 명제화된 이런 방식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떤 느낌, 어떤 인식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인가 이 순간에 무엇인가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과 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과 우리는 성령님도 인격이시고 우리도 인격이죠. 그분은 이제 신성만 가지신 인격이시지만 차이는 있지만, 인격과 인격 제는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물론 성령님 우리를 다 아시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것만큼 알게 되는데, 이런 교제가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성령께서 이게 내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무엇인가 하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어떤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고 우리 속에서 있는 무엇인가를 의식을 해요. 어떤 것에 대한 소망이 막 소원함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느낌을 산출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신음과 탄식으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간구들을 우리 속에서 불러일으키심으로써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매우 특별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전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행한 일은 모두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의 결과예요. 우리가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가 여기서 취급하고 있는 것, 이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할 말을 일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뭔가를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말하려고 애쓰기는 하지만 신음과 탄식밖에는 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탄식과 신음,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독특하고 특별한 구별되는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탄식하고 신음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탄식과 신음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짐을 같이 들어주고 도와서 우리의 변호인으로서 행동하시고 이런 간구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될 것이고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러고 있는 중간에 들어와서 간구해 주시는 분은 성령 자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탄식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런 탄식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사도는 답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누굽니까? 문맥상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째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살피시는 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즉 사도가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난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그 앞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자에게 위로와 위안의 요소를 밝혀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론적인 인식론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 수 있다예요. 심지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생각마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영적인 진리도 하나님이 알려주실 만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각도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들춰내시지 않으면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이런저런 삶을 살았고 이런저런 죄된 삶을 살았으니까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무슨 프로그램 막 이런 거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더욱 알 수 없겠죠. 따라서 우리 마음속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부단히 가르치고 있어요. 이를테면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생각마저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고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깊은 탄식도 있고 신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몰라요. 내 안에 있는 깊은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 주님이 눈면 그런 맹인이 찾아왔을 때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눈이 뜨는 것 아니겠어요? 뭘 원하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정한 소원이 제1차적인 소원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따라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지, 어떤 소원함이 있는지 우리의 말로 아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네가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말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경우에는 말없이도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는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소원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위해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들이 공포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조차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이런 어떤 고통을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큰 위로가 아닐 수 없단 말이죠. 우리 이번 주 오예배 때도 불렀던 것처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우리조차도 알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깊은 탄식과 신음을 아십니다. 그 신음이 너무 작은 것이어서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삭임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더 나가서 그 신임의 정체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내 자녀가 그렇게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가 가사에서 주께 네 처지를 이루면 주님은 아무리 약한 기도라도 귀를 기울이시리라 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울인다라고 하는 게 시편에도 이런 게 굉장히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시편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보좌에서 막 이렇게 들으려고 몸을 쏙 이렇게 앞으로 막 이렇게 내밀어서 막 귀를 쫑긋하고 듣는 듯한 이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은 분명한 소리나 어떤 분명한 말로 아뢰어야만 우리 안에 있는 이 탄식과 신음과 이런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너무나 멀리 계시기 때문에 목청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겨우 아시는 분이 아니셔요. 열왕기상 그 18장에서 엘리야 그 바알의 제사장들이 막 바알에게 막 하루 종일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혹시 못 듣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막 조롱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그렇게 소리 질러야 겨우 들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가장 미미한 움직임도 주님께는 다 들립니다. 그래서 루이드 존스는 17세기 독일의 성도였던 파울 게르하르트라는 분의 찬송시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신음을 들으시고 내 눈물을 세시네.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게 하시리. 주여 주는 내 연약을 아시고 내 마음 주께 알리움 바 되나니 오 주님 힘없이 내려지는 내 손을 드시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소서. 이 찬송시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를 잘 표현하고 있는 찬송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조차도 모르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런 탄식과 신음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신음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탄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탄식을 해석하신단 말이에요. 탄식이나 신음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도 성전에서 한나가 여호와께 그 마음을 통할 때 엘리 제사장은 술에 취해서 그렇게 막 중얼중얼 하는 줄 알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가슴을 치고 탄식과 신음을 쏟아내는 것을 들을 수는 있어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왜 어떤 고통을 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과 탄식을 해석하십니다. 그것을 이해하십니다. 아이들이 옹알이 할 때 그 엄마는 100%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떤 옹알이 하거나 어떤 응석을 부리거나 울거나 그러면은 아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경우가 아니라 확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해하시고 해석하셔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탄식이 누구로 말미암아 생겨난 탄식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탄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아뢰어야 할 말을 가르치시고 이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저 탄식하고 신음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탄식이, 그 신음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탄식을 해석하실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님은 서로 삼위일체의 일위이시고 삼위이신 본질과 실체에 있어서는 하나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도 다 아시고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탄식,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이것을 해석하신단 말이에요.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셔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냥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을 뿐인데 비록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표현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게 성령이 주신 생각이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이 역사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신 생각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탄식 뒤에 있는 그 숨어있는 의미를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을 이해하시고 해석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각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들을 환영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탄식이, 그 신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환영하시고 인정하시고 그것을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큰 위로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또 할 말을 잃어버릴 때, 그리고 마귀가 와서 그렇게 있는데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막 탄식하고 막 신음을 쏟아내고 있을 뿐인 그때 마귀가 와서 네가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을 너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간구도 지금 네가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그 탄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비방할 때 우리는 마귀를, 이 진리를 알았다면 우리는 마귀를 향해서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마귀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내 탄식을 아시고 내 신음의 의미를 아신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넣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래, 네 말대로 나는 이 탄식의 의미를 나도 모른다. 그걸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왜냐? 그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또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탄식으로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뿐인데 그것을 그 탄식 배후에 있는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환영하시고 좋아하시고 인정하신단 말입니다. 자, 여기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그런데 사도는 한 발 더 나갑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자, 바울은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간구들이 탄식의 형태로 들리는 올려지는 그 간구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간구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지금 여기서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사도는 그것만을 말하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8장 전체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자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우리는 점도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런 영광의 상태에 분명하게 이르게 된다. 누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계속 말해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탄식하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즉 우리가 탄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것 역시 구원의 확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되신 삼위일체 제3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아버지의 생각과 일치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탄식 배후에 있는 그 생각들을 아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는 그것보다 더 훨씬 더 한 발짝 나가서 더 놀라운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짐을 거들어주고 우리 속에서 우리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계획의 일부로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전체 계획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즉 탄식하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이 일은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의 일부로서 이것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전체 계획,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 전체 구원 과정의 한 과정으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알려줄 수 있는가, 이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있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바로 이런 일을 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실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셔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지쳐있고 또 그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상황에서 당황하게 되는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이런 비참한 이런 백성들이 이 시간 세계를 지나는 동안에 이 백성들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아직 완전하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단순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에 거하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게 돼요. 비록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지만 속으로는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즉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속에 있으면서 탄식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특별한 역사를 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해주는 또 다른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탄식을 자아내고 그 탄식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만 하고 있어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만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상세히 다루겠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마땅히 할 말을 주시되 그것이 탄식으로 쏟아지게 하시는 이 일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누가 성도들인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성도들에게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실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의 자녀들인 신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탄식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은 여러분이 성도라는 적극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증거가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매우 적극적인 증거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나 이런 식으로 탄식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탄식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 탄식은 오직 성령께서 성도들 속에서만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사람들 속에서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탄식은 우리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이고 완벽한 구원에 대한 절대적이고 적극적인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보증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 당황할 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 마땅히 기도할 법 모르고 이렇게 쩔쩔맬 수 있느냐며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탄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았다면 그럼 마귀의 비방을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실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더욱 강력하게 확신할 수 있다고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탄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다고 해서 좌절되거나 침체되지 말고 여러분의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절대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 절망적이고 사람을 침체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참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들 가운데 하나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영광스러운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지점이죠. 탄식과 신음하는 것 때문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탄식들 모두가 하나님께 알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여러분 속에 보내셔서 여러분을 이처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든 우리가 오늘은 기도가 안 돼, 또 오늘 좀 기도를 했어 이렇게 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막 쏟아서 막 시원하게 울며 불며 막 하나님 앞에 속 시원하게 이렇게 막 기도할 때 내가 오늘 좀 기도가 됐다, 또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정말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절박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막 말도 쏟아지지 않고 그냥 막 가슴만 치고 탄식하고 신음하다가 끙끙대다가 돌아갔는데도 그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환영하는 그런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겁니까? 물론 그러면은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끙끙대고 탄식하다가 가도 되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 근데 분명한 것은 참된 신자들은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요. 근데 이게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든 기도가 항상 이렇게 탄식하고 신음으로만 올려드리는 기도만이 진짜 심오한 기도고 진짜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런지는 이제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한 그런 안전장치를 해놓으셨는지.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자리 가운데서도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이지, 기도를 나도 막 속이 시원하도록 그렇게 막 마음을 다 쏟고 눈물 콧물로 막 청산 유수처럼 막 폭포수처럼 막 기도를 쏟아내는 그런 기도만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저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런 기도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요. 어쩌면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끙끙대기만 하고 돌아가고 나도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갔는데도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려주신 결과 우리 안에서 나오는 탄식의 기도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인정하시고 환영하시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거나 저렇거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 안 되는 것 때문에도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도 놀랍거니와 구원받은 우리를 끝까지 영화로운 단계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또한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기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시원하고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렇게 하는 기도만이 참된 기도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할 말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러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쏟아지는 이 탄식, 그 신음으로 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이해하시고 또 환영하시고 받으시는 기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되는 사실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거나 저렇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약속하신 그런 보화들을 기도를 통해서 캐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